여러분,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전환한다는 게 끝버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시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예수님에게 저를 깍듯이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하시면 이라는 그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또 조심스럽게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이 나병을 고쳐주기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배경에는 그 당시에 나병은 격리 대상이고 천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벌을 받아서 하늘의 벌을 받아서 얻게 된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게 나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극심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애원에서 사회적인 그 폭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이라는 그런 장면. 이 두 가지 권력의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국가 공권력이고 하나는 사회적 권력입니다. 국가 공권력이라는 것은 지금 이 대면 예배를 하지 마라 하고 명령을 내린 그런 것들이 국가의 공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은 법으로 격리시켰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그 주거 지역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병에 대한 사회적인 권력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이 접근해 오면 아래 입술로 윗 입술을 덮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쫙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 나병 환자가 가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오면은 피해서 돌아서서 위에 입술을 위에 탁 덮고 그러니까 위에 입술이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여기 있다 하면서 그래서 그 떨어져서 가도록 그렇게 외쳐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외쳐줘야 돼.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이 그들을 접촉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외쳐서 예방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회적인 권력에 의한 폭력이고 불이익이고 차별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피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를 알리지도 않았으면은 돌에 맞아서 죽어도 법적인 책임이 없고 아무런 변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권력이 이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인 권력, 사회적인 권력에 의한 폭력, 이것을 깨고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천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이 비참한 생활을 살다가 살이 문드러지고 뼈가 흐트러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손가락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심판을 되돌릴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사회적인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 외에도 사회가 이렇게 탁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계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에 제자들이 안식일 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길을 걷다가 들판을 걷다가 시장하에서 밀이삭을 이렇게 쫙 뽑아서 입에 넣어서 이렇게 부벼서 껍데기를 이렇게 깐 다음에 후 불어서 이렇게 씹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흙이를 달래려고. 근데 하필이면 그걸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보고는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래서 그 안식일 계획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39개의 금령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노동을 했다. 그렇게 해서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렇게 시비를 건 것입니다. 이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회적인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춰보게 될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유대 사회가 금기시하는 것들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판례가 있느니라 그렇게 3절에 대답하시고 다윗이 행했던 것 그리고 민수기 28장 9절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했던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하면서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실은 성경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 사회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와서 그 사회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갔더니 안식일에 그 바리새인들이 쫓아왔습니다. 따라와가지고 이 예수를 다시 한번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고발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함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적하면서 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옳으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함정을 파서 예수님의 대답을 쫓아서 고발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조문의 그 모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널판지나 이런 것을 대둬서 짐승 스스로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탈무드의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고 올라오면은 나중에는 이제 끌어내려도 된다. 이런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바라 하면서 양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그 아프고 힘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냐?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해서 그를 고쳐줘 버립니다. 그 다음에 회복되어서 성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회적 권력을 잡고 있던 그 사회의 권력을 잡고 있던 사회적 권력, 공권력이 아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자기들의 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을 보면 또 한 사건이 이제 먹을 때 안식일의 사건이 아니고 이번에는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는 그 감염이 되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손을 씻는 것이지,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할 때 손을 씻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그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다 씻어야 한다는, 매번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그런 그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장로들이 유전으로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유전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규정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받아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들임이 되었다고만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그냥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너희 전통보다 더 높은 데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이 사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굳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그 나병 환자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병 환자도 알고 있으면서 그래도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이 사회적인 권력이 두려워서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준다는 그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쭉 흘러가서 마지막에 가서 이 사회적 권력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권력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고 그 공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권력은 오늘 이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성시대 구호로, 금전 구호로에 보면 이선화 씨가 수기를 써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만 바라보고 살다가 얻은 며느리를 싫어했다. 난 엄마를 빼다 박았다는 이유만으로 할머니에게 엄청나게 구박을 받았다. 언니는 첫째 손녀이고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예뻐하시고, 오빠는 집안의 장남이라서 예뻐하시고, 막내 동생은 막내라서 예뻐했지만 난 엄마를 닮았다는 이유로 심하게 구박을 받았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셔서 집을 자주 비우셨고 그 틈을 이용한 할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다. 그 상처는 내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런 경험을 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나이 50이 되어 엄마와 함께 마주 앉아 인절미를 만들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 그때 왜 나를 보호해 주지 못했어? 그랬지. 엄마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더 많은 구박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도 사회적인 그 권력이 있고 사회적인 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자리를 가진 사람, 좀 더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자를 박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도 사회적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지금은
5일 수업을 하지만은 저희들이 다닐 때는 6일 수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녀들이 다닐 때도 6일 수업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금요일쯤 돼서 첫 번째 금요일이 됐을 때나 그렇지 않으면 입학식 때나 그리고 학년이 바뀌게 됐을 때 첫 번째 금요일이 되거나 하면은 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아이는 안식일 날 교회를 나올 수 없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아주 우호적인 그런 그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에 반영되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심하게 핍박을 선생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도 따돌림을 선생님으로부터도 외면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토요일 날 학교를 안 나갔으니 월요일 날 또 그 토요일 날 내준 숙제를 다 해가지 못하면은 월요일 날 선생님의 구중과 벌과 처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친구 집에 찾아가서 친구에게 가서 야 친구야 그 토요일 날 내준 숙제가 뭐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숙제를 다 해가지고 가는데 하루는 이 한 아들이 저하고 동갑인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켰다는 이야기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토요일 날 무슨 숙제를 내줬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월요일 날 학교 올 때 있지 몽돌 10개를 갖다가 주워서 가지고 가는 게 숙제다. 그래서 이 아이가 푸라 이제 그 어머니하고 같이 내과에 가서 몽돌 10개를 탁 골라가 그 무거운 걸 보따리 싸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요. 자기만 가져가요. 그래, 그 무거운 걸 끙끙 들고 이렇게 가서 학교에 가서 탁 선생님에게 이렇게 숙제라고 내줬더니 선생님하고 애들이 한바탕 웃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인 폭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아이를 골탕을 먹이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몽도를 가져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세대들이 다 자라면서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학교를 간 것입니다. 사회적인 권력이 있고 폭력이 오늘날에도 그 비슷한 행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또 사회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교수 특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가행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것은 이 사회적인 권력은 전통 교단이라는 거예요. 전통 교단. 전주교회 정의구현 사제단이 좌파들이기 때문에 지금 좌파가 정권을 잡으니까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또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소위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마음대로 단정을 하게 되고 사입이라고 단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을 취급하지 않고 마치 짐승을 보는 것처럼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총 거부를 하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그렇게 해서 남한산성 군 행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받고 두들겨 맞고 그냥 어떤 사람은 장애가 되고 이렇게 불거자가 되었죠. 제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단들이 받는 그러니까 군소 그 교단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잣대로 계산을 해서 이단을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해지는 그 모든 부자이한 일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들은 인격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 대우를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권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인 권력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단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이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제출이 됐는데 제일 크게 반대하는 집단이 어딘가 하면은 장로교회, 정통 기독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딱 두 가지의 큰 이슈를 그들 머리 가운데 딱 가지고 있으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 개신교회 그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글을 올려놨는지 말할 수 없이 해놨습니다. 제일 큰 것이 이게 차별금지법 가항에 있는 내용인데 차별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성별, 남녀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가 있고 정상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애를 받아서도 안 되고 병력, 어떤 병을 앓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 정과,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자세히 규정한다. 이래놨어. 여기에 보면은 그들에게 가장 이제 그 장로교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 동성끼리의 결혼,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의 그 관점에서 볼 때에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동성 그 결혼을 그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차별을 해서 되는가 하는 문제고, 둘째로는 이제 종교 문제인 것입니다. 종교 문제.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의 잣대로서 정통교회의 잣대로서 재보고 그렇게 해서 그 잣대에 맞지 않으면은 무관용 차별을 해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차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교단에서 볼 때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적인 폭력을 우리가 당하게 되고 공권력에 의한 폭력을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차별 대우를 받는데 국가의 중요한 각종 시험들을 지금 토요일 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의사 시험,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사법고시, 교사 임용고시 이런 것들이 토요일 날 중요 시험들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교회의 아주 그 똑똑한 그런 학생들이 이런 시험을 응시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림교육이라고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차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단이고 사입이기 때문에 이단과 사입이 자기들이 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 마음대로 이단이라고 매도해놔놓고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그 차별 대우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무관용이다. 무자비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일요일 날 시험을 치는데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토요일을 이렇게 탁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불이익을 당해도 상관없고 차별 대우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까지 해온 노선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도 토요일 날 시험을 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원을 해도 통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통 그 교단, 사회적 권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무관용의 원칙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종교로 인해서 차별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종교의 신념에 따라서 교리의 진리를 쫓아서 토요일 날 시험을 칠 수 없습니다. 평일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차별을 받고 있는구나.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차별받는 그 계층이나 단체나 그 사회가 있으면은 옮겨줘야만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회가 그걸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유튜브에 해가지고 그 차별금지법 해놓으면 얼마나 많은 차별금지법이 나오는지 뭐 단체가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그 차별을 당하고 있고 그 차별당하는 사람을 살려놓게 되었을 때에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이 보복을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대단히 염려해서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주여 나를 고쳐주시면 좋기는 좋은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근데 후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오니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권력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가 더럽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옆에 가면은 살 썩는 물인데도 나고요. 진물도 나고 심한 환자들은 손가락도 몇 개 없고 눈썹은 이미 다 빠졌고 그런 사람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정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사회적 권력에 대항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점점 사회적 권력이 힘을 행사하게 되는 계기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에 몰리게 되었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내 새끼라는 생각을 예수님은 가졌기 때문에 그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새끼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어떤 계층에 있는 차별이 없는 그런 의가 하나님의 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 폭력에도 시달리시는 예수님이지만 고쳐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그때부터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함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조심스러운 애원이고 부탁입니까? 살고 싶은 욕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서해상에서 연평도 부근에서 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어업 지도원이 사살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6시간 동안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군이 최선을 다해서 살리고자 노력만 했다면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은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위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만 아무 손도 쓰질 못하고 그냥 방치했고 결국에는 사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결국에는 고발을 당하게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고쳐주신 것은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그 지극한 사랑으로 돌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과 신실한 그런 동행을 하시게 되고 구원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